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로 세우라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완전히 이제 좀 변화가 되는 다른 상황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과 2장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읍 그리고 이 유대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고 8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사마리아와 이 주변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3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방 나라,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 지역 이 다른 나라,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3장에 바울의 이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심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사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크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방인 선교의 중심에 사용되는 교회는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이 1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는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많은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선교를 하는 것도 그렇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그 일들을 진행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그 모든 주도권과 그 일을 이루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그 일을 하도록 그 사람마저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보내라. 바나바와 사울이 잘라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사울을 뭔가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뭔가 교육시키고 더 뭔가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내라니까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인간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그 인생을 인도하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성령의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일이 혹은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묻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맞는지 묻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다니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있을지라도, 내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찾습니다. 일로 오라고. 그런데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이 옆에 자문관처럼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본문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예수라 하는 마술사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구브로 섬의 총독 옆에 붙어서 자문관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총독에게 자문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그 총독은 거짓 선지자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바예수의 이야기를 자문처럼 듣고 행하고 있는, 그래서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이 섬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을 겁니다. 총독의 자문관이니까 원하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 바예수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어서 굴러먹다 들어온 것들이 와서 내 밥줄을 끊으려고. 그리고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고 총독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 일들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바예수가 복음이 총독에게 전해지는 걸 막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걸 다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바나바와 사울이 이야기한 대로 총독이 무엇인가를 얻게 되거나 무엇인가 일이 해결되면 자문관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바예수를 들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을 더 신뢰할까요? 완전히 밥줄이 뺏기는 상황입니다. 바예수는 그걸 용납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냅니다. 그렇게 구브로 섬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지역을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도 놀랍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온 성읍 사람들이, 시민들이 다 나와서 사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듣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모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누리고 있었던 권리들, 갖고 있었던 기득권, 혹은 갖고 누리고 뭔가 행할 수 있었던 그 일들이 방해받고 빼앗기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들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생명의 말씀이기에 끊임없이 또 듣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게 되는 반응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반응은 대적하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방해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복음이 이방 땅에 증거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반응은 이방인들에게서 나오고요.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은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선민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걸 방해하고 박해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누릴 수 있었던 거였는데 뺏길까 봐, 내가 먼저였는데 밀려날까 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주의적이라고, 흑백 논리에 꽉 차 있는 종교라고.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닌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면 다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을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히려 밀어내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버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자꾸 밀어내고 있다면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일에 그 일을 방해하고 있다면 주의 바른 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바른 길을 방해하고 있는, 굽게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이 길이 아니라 주의 바른 길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파할 자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오늘 이 1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13장 초반에는 바나바와 사울을 어떤 순으로 이야기하냐면 바나바를 먼저 놓고 그 뒤에 사울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면서 바뀌어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13장 2절에서는 바나바와 사울, 43절과 46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뭔가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리더십 이항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울을 제자들에게 데려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울은 제자들을 만날 수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내가 제자들과 연결시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지금 이 사울이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네. 얼마든지 그 권한,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선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 여행에 이 선교팀의 리더십이 어떤 거리낌 없이 바나바에서 바울에게로 완전히 이양되었음을, 넘겨졌음을 보여줍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충분히 내가 바울을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너무나도 깔끔하게 바울에게 모든 걸, 리더십을 넘겨주고 오히려 그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3일 뒤에 눈을 뜨게 할 때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나바가 이 이야기를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 주님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사울을 하나님 부르신 걸 바나바는 알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이양이 되든 넘어가든 내 존재가 사라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증거되는 역사를 위해서라면 바나바는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오히려 그 낮은 자리에서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리더십의 이양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어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분별되면 그 뒤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의 권리와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그것만 분별되고 확인이 된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 해결될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혹은 닥쳐져 있는 상황들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되는지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뜻대로 그냥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있겠지만, 내 주장과 내 계획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앞세울 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뜻, 이 뜻과 인도하심을 앞세워 성령님을 앞세워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바른 길을 온전히 세우고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